할렐루야. 네,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3,500개 우리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침례교회와 그리고 또 이 침례교단의 또 자랑인 우리 포항중앙 침례교회 그리고 침례교단에 존경받는 우리 김중신 목사님 또 목회하시는 포항중앙교회에서 우리 침례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이곳에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많은 사람들이 부럽지만 특별히 부러워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 눈치가 굉장히 빠르신 것 같아요. 어떤 데가 골리앗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제가 다윗을 특별히 좋아하고 그리고 다윗을 보면 제 마음속에 참 부러움이 있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셨던 충격적인 말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네, 우리 옛날 성경에 보면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을 때 합한 사람이다 기억나시나요? 네,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합동이다 똑같다는 이야기를 성경 가운데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합동이다 똑같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선언이기 때문에 저는 이 다윗을 보면 부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동이 뭐죠? 합동이 우리가 어릴 때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대해서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네.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합동이고 그 다음에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 사이 끼인 각이 같으면 합동이고 처음 들어본 이야기입니까? 네.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합동 조건, 세 가지 합동 조건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으면 딱 똑같다라는 것인데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 마음에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일까? 그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하면서 참 다윗이 부럽다는 생각을 하며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다윗이 언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언제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까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후로부터 저는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은 무엇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상대편 장수가 등장하는데 이름부터가 좀 골리앗 그런 무엇인가 이순신처럼 부드러운 이름도 아니고 골리앗 강한 이름에다가 키는 무려 3m가 되는 어마어마한 신장을 가졌습니다. 그가 입었던 갑옷의 무게만 보더라도 56kg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성인 남자 몸무게보다 더 많이 나가는 갑옷을 옷으로 입는 자였고 목둘레가 30인치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허리둘레가 56인치로 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그의 목소리는 엘라 골짜기에 쩌렁쩌렁 울렸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보통 사람이 등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면전으로 싸워도 저 사람이 앞에 있을 때 많은 사람의 길을 죽였을 것이고 1기토의 싸움이라면 1대1의 싸움이라면 능히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 내몰리게 된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길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교훈? 두 가지 교훈입니다. 자, 첫 번째는 나에게 들이닥친 일들을 미루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내 인생에 내가 오늘 해야 될 과업을 내일로, 모레로, 한 달 후로 그렇게 미루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을 미루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짓 안도감이 잠시 찾아옵니다. 당장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게 되면 안도감이 찾아오지만 그 안도감은 거짓 안도감에 불과한 안도감이라는 것이죠. 미루면 잠시의 안락함에서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고 잠시의 안락함에서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미루면 반드시 더 험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전쟁의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골리앗이 등장했는데 그 골리앗을 하나님의 군대가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을 미루기 시작했는데 무려 40일간이나 미루었다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며칠을 머물렀다고요? 40일을 미뤘다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골리앗이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쳐박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하나님의 자존심이 땅바닥에 처박혀 있는지 무려 40일간이나 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골리앗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골리앗을 미룬 지 무려 40일간 미루었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들은 작전 회의를 합니다. 이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하여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골리앗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회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가 가지고 있는 칼은 얼마나 위대하며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는 얼마나 대단하며 그의 목소리의 데시벨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위협적이며 회의를 하면 할수록 골리앗은 훨씬 더 크고 무서운 존재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회의를 하는 도중에 잠깐 오늘 회의 그만 다 해산, 도무지 오늘 우리가 회의한 결과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라고 내일로 미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의를 길게 한다고 해서 골리앗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골리앗은 더 크게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더라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처음에는 미루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미룬 결과가 어떻게 했느냐? 단순한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 덜덜 벌벌 떨게 되는 과정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다시 모여서 회의합니다. 17장 20절 하반절 말씀 읽도록 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뭐라고 그러죠? 우리 회의한 결과 이번에는 우리가 싸우기는 어렵지만 소리나 질러보자 하고 소리를 지르기로 작정하고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아니, 질렀죠. 어떻게 질렀을까요? 큰 소리로 자신감 있게 강호동처럼 말만 2만기라도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작은 소리로 기어가는 소리로 어떤 소리로 질렀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네, 볼 것 없습니다. 후자로 아마 기어가는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골리앗이 듣고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소리를 들었고 골리앗의 소리를 듣자 어떻게 되었느냐? 24절 볼게요.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벌벌 떨었습니다. 자, 그 다음 미루자 이제는 혼비백산하면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오늘 해야 될 과업을 미루면 미룰수록 그 골리앗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존재가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노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비웃음 들리십니까? 저 인간들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나님이 있기나 해 하면서 그들은 껄껄거리면서 웃고 저녁에 돌아와서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모욕하며 하나님의 자존심을 저기 땅바닥에 쳐박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룬다고 그 일은 해결되지 않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학이 되면 저희들 때만 해도 여름 방학이 되면 겨울 방학이 되면 한 40여일 정도 방학을 했던 것 같아요.
40여일 정도 방학을 했는데 방학이 이제 되기 직전에 뭘 하느냐? 생활 계획표를 짭니다. 생활 계획표를 짜면 기상은 항상 7시입니다. 7시고 일어나서 아침 체조를 하고 아침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어김없이 오전 공부가 시작됩니다. 계획표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시쯤 공부가 끝마치면 뭐 하느냐? 독서를 1시간 합니다. 12시가 되면 점심을 먹고 1시가 되면 잠시 친구 집에 방문해서 1시간 만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2시부터 오후 공부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저녁 먹고 저녁에 가족들과 대화하고 9시에 자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들 때는 탐구 생활이라는 것을 나눠줬습니다. 탐구 생활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연식이 오래된 분입니다. 이분들이. 탐구 생활이라는 것을 나눠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방학이 되면 너무 즐거운 나머지 공부의 압박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욕망으로 열심히 놀기 시작합니다. 아침 9시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10시, 11시에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친구 집에 가서 놀고 간식 먹고 또 놀고 또 돌아와서 또 놀고 공부도 안 하고 또 놀고 그러다 보면 옛날에는 숙제가 많았단 말이죠. 숙제가 많았는데 숙제를 까마득하게 잊고 무려 33일간이나 놀게 됩니다. 놀다가 이제 정신이 바짝 뜨는데 옛날에 선생님들은 무서웠어요? 안 무서웠어요? 체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죠. 일주일이 딱 지나면 정신이 바짝 들기 시작하고 선생님의 얼굴이 내 눈앞에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애들에게는 없던 초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숙제를 해내는데 다 해낼 수 있습니다. 탐구 생활도 열심히 하고 곤충 채집도 날아다니면서 잡아옵니다. 독후감 10개 쓰는 것도 일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초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쓸 수 있는데 복병을 하나 만납니다. 다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랑 전혀 다를 바가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일기를 쓸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큰 복병을 만났는데 그렇죠. 공감해 주시는 여러분, 날씨의 복병을 만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옆집에 철수한테 일주일치, 영희한테 일주일씩 이렇게 해서 일주일씩 그래도 우리는 40일간 다 해나갔던 능력이 우리에게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미룬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룬다고 해서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온 여러 가지 과업은 미룬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룰수록 훨씬 더 괴롭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고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오늘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두 인생이 결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 답답함이 치밀어 오는 것, 갱년기를 10년씩 일찍 당기는 나의 자녀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일들 때문에 해야 될 과업을 미루는 그 모습, 내 모습하고 똑같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미룬다고 해서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는데 굉장히 똑똑한 형이 제 옆에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똑똑한 거예요. 영어도 잘하고 토플 준비해서 그 형은 토플도 그 당시에 PBT 토플 종이로 보는 토플에 600점을 맞고 신학적으로 1학년짜리가 여러분 얼마나 제가 신학교 1학년이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한 질문들만 끊임없이 그 형에게 가서 물어보는 족족 논리적으로 대답을 해주는데 너무너무 그 형처럼 닮고 싶은 마음이 갈망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학교 1학년짜리가 묻는 질문이 일천하기 거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형이 잘 대답해 주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형에게도 제가 괴로운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던 그 형이 갑자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선아, 제 이름이 인선인 건 아시죠? 오늘 강사 이름. 인선아, 너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주의 실론 읽어봤니? 제가 가만히 듣고 그 한 문장을 듣는데 제가 아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헤르만도 모르겠고 바빙크도 모르겠고 한 사람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주의도 모르겠고 실론도 모르겠고
그 한 문장을 듣는데 제가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한 문장을 들었는데 아는 단어가 하나도 없냐? 안 읽어봤는데요, 형.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그 책 좀 읽고 와서 나한테 질문하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군의 서점으로 뛰어갔습니다. 군의 서점으로 뛰어가서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주의 실론을 딱 들어봤더니 엄청 두꺼워요. 엄청 두꺼운데 가격이 얼마냐? 9,000원이었습니다. 9,000원. 이러면 여러분 9,000원에 대한 감이 잘 안 오는데 1991년도 제가 이렇게 되면 제 나이를 알게 되는데 하여튼 9,000원인데 그 당시에 구내 식당에 한 끼 밥이 7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그 당시에는 돈이 있었던, 지금은 돈 없게 보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돈이 너무 없어서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밥 3끼를 굶으면 그 책을 사겠더라고요. 그 책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안 샀으면 말도 안 해요 제가. 그죠? 3끼를 굶고 그 책을 사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하나님에 대한 자각, 신학적 공부에 대한 이해, 1991년도에 3끼를 굶고 오늘 읽어야 될 과업을 오늘 감당한 그것이 오늘날 저의 신학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해도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가끔씩, 제가 담임 목회한 지가 24, 5년 됐는데 벌써 그렇게 되면서 게으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타성에 젖을 때는 제가 어떻게 하느냐? 지금도 이 책이 제 서재에 꽂혀 있습니다. 제 인생의 게으름이 찾아올 때 저는 지금도 이 책 앞에 서서 이 책을 한 번씩 꺼내봅니다. 1991년도 최인선은 새끼를 굶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을 표출하기 위해서 이 책을 사보았노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충성이 마땅히 오늘날 주어졌다면, 교회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충성도 내일로 미루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제가요 아는데요. 목사님, 제가 다 아는데요. 아는데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는데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는데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죠. 목사님,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 중에 목사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저기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다 압니다. 교회 생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교회 흐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데요. 목사님, 아는데요 하고 쏙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오늘 해야 될 충성을 우리는 끊임없이 내일 1년, 2년, 10년째 미루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온 골리앗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돌아가셔서 이제 집에 가시면 다 신발 벗고 잘 거 아닙니까? 신발 벗고 들어가서 다 주무실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미국에서 한번 설교했더니 신발 안 벗고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신발 벗고 다 잘 것 아니에요? 다 주무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그 신발을 신을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참 어리석은 생각 중에 하나는 우리 인생 가운데 당연히 계획하며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건, 내일 내가 그 신발을 신을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루를 선물로 더 주셔서 그 하루를 살아내는 것뿐입니다. 나에게 오늘 주어진 충성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 그 충성을 미루지 말고 당장 해내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입니다. 골리앗을 분석하지 말고 하나님을 분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지금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은 골리앗을 분석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심부름에 왔던 다윗이 조그마한 물맷돌하고 막대기를 든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보니까 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있는 사실을 보고 그는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등장하여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는데 골리앗을 이겨서 역전시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이겨서 상황을 역전시킨 것이 아니라 다윗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상황은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처음 등장해서 처음 한 소리가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는데 17장 26절 하반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좀 전까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군대 장관과 모든 군인들과 모든 평민들이 골리앗의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키는 얼마고 그의 창은 얼마나 무겁고 그의 갑옷은 얼마나 대단하며 그의 목소리의 데시벨은 엘라 골짜기를 울리고도 남음이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골리앗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본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모두들 골리앗의 이야기로만 이스라엘 진중에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동해도 골리앗, 서해도 골리앗, 남해도 골리앗, 북에도 골리앗, 저 아저씨도 골리앗, 할머니도 골리앗,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의 이야기로만 가득 채우고 있었을 때 다윗이 등장하여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첫 번째 부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의 이름으로 가득 채울 때 다윗이 등장하여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두들 모여서 골리앗만 분석했습니다. 골리앗의 모습만 분석했습니다. 그의 능력만 분석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도 하나님의 군대가 하지 않았을 때에 다윗이 등장하여 어린 목동이었지만 첫 번째 골리앗이 등장한 이후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첫 번째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등장한 다음에 온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웁니다. 그 17장에 나오는 짧은 구절 그 내에 제가 다 세어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가 1시간 10분짜리인데 30분에서 40분만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짧은 구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무려 10번이나 외칩니다. 몇 번이나 외친다고요? 10번.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때에 다윗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첫 번째로 꺼냈고 골리앗의 이야기로 득실득실거렸던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우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우자 그 전세는 하나님이 역전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의 이야기는 몇 번 했는 줄 아십니까? 딱 2번만 했습니다. 몇 번 했다고요? 딱 2번. 사울 왕에게 골리앗 이야기한 거 1번, 골리앗 찾아가서 이야기한 거 딱 1번, 2번. 그런데 이 2번 다 골리앗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이야기했을 뿐 한 번도 골리앗을 세상적 능력의 가치로 분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인간, 그렇게 불쾌감을 표현하면서 2번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핵심, 다윗이 왜 승리했습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다윗이 주도 면밀하게 물맷돌 돌리는 연습을 많이 해서 용이 주도하게 5개를 준비해서 그것도 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내용들입니다만,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이스라엘 진중에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이 채우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왜 승리했습니까?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채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다 이기셔. 우리 하나님 세상을 이기셔. 그러니까 저 골리앗도 이기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살아가다 보면 뜻밖의 골리앗이 내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덜컥 결과가 나왔는데 무시무시한 그 병의 이름이 내 병의 이름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열심히 살지 않은 것은 아닌데 어떻게 경제적으로 한 발만 내디디면 저 벼랑 끝에 떨어질 것 같은 내 인생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어릴 때 그렇게 말 잘 듣던 내 자식이 어느 순간에 다른 길로 엇길로 나가는 그 길을 걸어갈 자식이라고 누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그냥 교회에서 한마디 들은 그 말이 상처가 되어서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터널을 지나갔는데 저기 터널 밖에 빛이 보일만 한데 다시 유턴 신호 받아서 터널 속으로 들어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내 인생에 골리앗이 찾아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온 그 골리앗 어떻게 하면 무찌를 수 있습니까? 골리앗 분석한다고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일로 미룬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채울 때 골리앗을 무찌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추상적이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딱 기억 남도록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골리앗 이야기 몇 번 했다고요? 힌트를 지금 주고 있잖아요. 2번. 하나님의 이야기 몇 번 했다고요? 10번. 약분해서 골리앗 1번, 하나님 5번. 골리앗 몇 번? 1번. 하나님 몇 번? 5번.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골리앗 1번, 하나님 5번. 한 번만 더. 골리앗 1번, 하나님 5번.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은 죄가 한 번 생각날 때 하나님의 자비는 몇 번 생각하면 됩니까? 지금부터 답은 그냥 5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은 죄가 한 번 생각날 때에 여러분들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는 몇 번? 5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불평거리가 한 번 생각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채워주신 감사는 몇 번? 5번. 여러분들의 인생에 미움이 한 번 불쑥 생각날 때에 하나님의 용서는 몇 번? 5번. 여러분들의 인생에 상처가 한 번 묵상될 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는 몇 번? 5번. 여러분들의 인생에 절망이 한 번 생각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희망은 몇 번? 5번. 여러분들의 질병이 한 번 생각날 때에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은 몇 번?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에게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골리앗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3,500개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포항중앙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마지막이라고 해서 짧지는 않습니다. 제가 우리 동기들 가운데는 제일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했는데, 제가 처음 상가교회 한 40명, 50명 정도 모이는 3층에 있는 상가교회에 부임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바로 교회 건축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0여 년 지났을 때 교회가 또 성장해서 이제 2번째 교회 건축을, 지금 현재가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2번째 건축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인들하고 어느 정도 서로 마음 이야기 나눈 내용은, 기존에 있는 우리 예배당이 팔리면 이제 교회 건축을 시작하자. 땅은 사놨고 우리가 이 예배당을 팔리면 교회 건축을 시작하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도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도 들어오고 아파트도 들어오고 막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계산이 딱 나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똑같다니까요. 계산이 딱 나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합니다. 저도 이 교회 매물 딱 내놓으면 어떻게 방법을 통해서 내놓으면 이 예배당이 잘 팔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계산했는데 계산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교회를 보러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빨리 교회는 건축해야 되는데 빨리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니 자 그때서야 제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네, 기도를 그때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쿠팡의 하나님이십니까? 뭐 오늘 기도하면 내일 새벽에 바로 배송 와요? 알리익스프레스의 하나님 아니에요? 알리 모르세요? 시켜놓고 내가 시켰는지를 잊어버리면 온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쿠팡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계산이 빨랐습니다. 하나님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막 기도를 2달간 하는데도 아무도 안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2달이 딱 지났는데 지역에 있는 저희들은 침례교도 다니잖아요. 장로교 목사님 2분이 우리 교회를 보겠다고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는요 사람들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딱 보면 압니다. 이분이 사실 분인지 안 사실 분인지 많이 깎으면 사실 분인지. 목사는 압니다. 우리 교인들이 옛날에 저하고 오래 신앙생활했던 교인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전지전능하지는 않으신데 부분지부분능은 하시대요. 웬만하면 아신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목사님 2분이 오시는데 딱 보니까 많이 깎으면 사실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보러 오셨으니까 다 구경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이 교회 스피커도 좋은 스피커고요. 여기 있는 집기도 제가 디자인한 집기인데 예쁘지요. 교회가 터가 좋은 것 같아요. 별 이야기를 부동산 업자처럼 막 목사님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식기세척기도 있고요. 다 놔두고 갈 거니까 하여튼 엄청나게 좋은 시스템이 있고 좋은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막 이렇게 교회를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목욕실에 앉아서 커피를 대접하고 이제 거래 이야기가 나올 때쯤 됐는데 딱 깎아 달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꽤 많이 깎아 주시면 이 교회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많이 깎아 주시면 이 교회를 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도 목사님이시고 저도 목사인데 우리 이 은혜드림교회 지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피와 같은 헌금으로 피와 같은 기도로 지었습니다. 제가 목회자 양심으로 목사님 깎아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이제 가실 표이세요. 이제 근데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이 온 거예요. 전화를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전에 많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전화 한 통이 딱 왔는데 뭐라고 왔느냐면 제가 사는 곳이 김천이었는데 김천 옆에 구미가 있거든요. 한 20분 거리 차로 20분 거리인데 전화가 왔는데 은혜드림교회 최인선 목사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구미 어느 교회 장로인데요. 목사님 예배당 내놓으셨나요? 예배당 내놨죠.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예배당을 보러 가도 될까요? Sure. 당연히 오셔도 됩니다. 근데 그 뒤에 한마디를 더 붙이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교회를 예배당 구입하려고 보러 오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앞에 2분 계시잖아요 지금. 제가 네 지금 안 그래도 목사님 2분이 와 계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전화상 주고받는데 지금 깎아달라는 그 목사님 얼굴이 갑자기 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좀 전까지는 단독 입찰이었는데 경쟁 입찰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화를 딱 끊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주시죠 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보러 오시겠다는 장로님 10몇 년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세요.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이걸 소설로 쓰면 삼류입니다. 삼류.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그 장로님 분명히 오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오세요. 제가 천국 가면 그 장로님 만나서 커피 사드리려고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를 산
그 교회 있잖아요. 산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제 부흥회에서 가는 거고 그 교회는 작은 교회가 오는 거니까 빚을 떠안고 사야 되는 거예요. 은행 빚을. 은행 빚을 굉장히 많이 떠안고 장로교회인데 그 교회를 산 거예요. 그런데 1년 딱 지났는데 어떤 소식이 들리느냐?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가 50주년 희년 기념으로 지방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선택해서 빚을 다 갚아주는 일을 했는데 이 교회가 선정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안은 아까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오늘 라이저 베프티스트 침례교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 이야기는 조금 아하고 장로교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하고 섭섭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어서 그날 제 마음속에 깨달은 사실이 뭘까요? 내 인생에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몰라서 기도합니까? 때로는 다 알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방법이 다 있어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잔고가 1년치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1년치 10용치 평생 먹을 그게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포항중앙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느 날 문득 찾아온 골리앗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한 걸음도 전진해 나가지 못하게 할 때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방법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고 기도 위에 기도를 쌓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할 때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골리앗 사라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3,500개 자랑스러운 침례교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동에서 기도할지라도 서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골리앗을 만나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눈물을 거두어가 주시고 입술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의 인생이 기뻐진다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불러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